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희생이 아닌 쓰임받는 것입니다. 6월 키워드가 떠나라인데 우리 정글 사역을 하시는 박철원 선교사님이 오늘 3부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글을 선교를 향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진짜 선교사님의 그 중심과 가슴 참 짧게 얘기하셨지만 영화 같은 실제 선교사님이 만드신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의 일생을 가지고 원숭이 고기를 드시고 또 군뱅이를 드시고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것만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참 흔하게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그런 현장 이야기여서 사실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노재호 장로님 만나면서 노 장로님 많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걸어가면서 결단을 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결단이었더니 더욱이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새로운 결단. 더욱이라는 말을 2번 하셨어요. 더욱이 꼭 나는 보내는 선교사의 망대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같이 가셔야지. 아니, 망대를 이미 세웠다고 하셨어요. 보내는 선교사만의 망대. 네. 저는 보면서 5천 종족에게 들어가려면 참 그러니까 이 말씀 무서워요. 5천 종족. 그러니까 이미 5천 종족과 연결된 선교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저분들 우리 저런 선교사님이 열어놓은 문이 아니면 실제 그런 소수민족들 원주민 부족들에게는 복음이 전하기가 정말 불가능할 텐데 이렇게 또 장막터를 정말 넓히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말씀 성 속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될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자꾸 저를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갔다 오라는 눈빛을 쏘지 마세요.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말씀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지금 말씀 오해하도록 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와닿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버리거나 그게 모든 게 이제 말씀을 오해하면서 불거지는 영적인 일들이고 결국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오해하지 맙시다라는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난 말씀 대충 받아 이런 사람은 없지만 제목만 보고 뭐 오해 안 해야지 이 정도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해하게 되죠.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오해라는 단어를 되게 깊이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오해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되게 가볍게 쓰지만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오해. 이 오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쓰다 보니까 단어가 사소한 단어인 줄 알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막 무겁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뭐 오해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 큰일 났구나 오해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 인간관계에서 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참 안 좋은 우리의 체질인데 사람의 첫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은 사실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는. 저는 뭐 여러분이 뭐 꼰대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오히려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사람 오면 눈을 보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인사 안 하지만 미국은 모르는 사람하고도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미국은 Hello, How are you? 우리나라 치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 봤는데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안 했는데 가니까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좀 이상한 위험한 사람, 총기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 약간 그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웃으면 Hello, How are you?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 해치지 않을 겁니다. 왜 워낙 그런 사고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아주 지나가나 조깅한다, 지나간다 그러면은 뛰니까 인사는 못하지만 뛰면 굿모닝 이렇게 가요. 우리는 뭘 쳐다봐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나 아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처 엄청 많은 민족이에요. 인사를 되게 잘하고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인사 안 해요. 한국 사람들 막 핸드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막 인사 안 하려고 작정하잖아요.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하고 뭐 그 앞에 나는 광고 같은 거 막 중요하고 막 미국에서 이제 비가 와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 안 하려고. 저는 인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특히 예원교 안에서 이제 오늘 인사하시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근데 한 번씩 보면 인사를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안 받고 안 하는 분들. 좀 또 성의 없이 받는 분들. 좀 심리가 궁금하긴 해요. 왜 안 받을까 인사를? 좀 속으로 어디 아픈가? 좀 마음이 상했나? 오해가 되죠. 솔직히 저는 따라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저기 왜 인사 안 받아요? 하고 싶은데 목회자니까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이제 좀 또 뭐 이상한 말 나올 수 있죠. 그럼 인사를 여러분 지나가는데 안 받은 사람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안 받고 간다. 아니면 인사했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러고 가버리면 되게 훌륭하신 분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좀 마음이 상하죠. 근데 또 직접 만나보면 또 뭐 오해가 이렇게 있었다. 뭐 진짜 눈이 엄청 나빴다. 뭐 거의 맹인이다. 뭐 이런 뭐 오해가 풀리기도 뭐 그러지 않고서 인사를 안 받을 리가 없으니까요. 금세 풀려요. 그런 건. 전 단순해서 뭐 금방 풀어버립니다. 또 보니까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얼굴과 저의 메시지만 듣고 저를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제가 여러분이 저를 많이 오해한다고 느끼냐면 면담을 신청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래서 면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 떨면서 오더라고요. 저를 만나는데 뭐 설레는 긴장감이 아니라 아까 진짜 무서운 마음으로 내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신청해놓고 제가 마치 어디야 와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막 어떤 친구는 노크를 못해요. 이게 떨려가지고 전 보이거든요. 밖에서 안에 밖이 보여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막 헛스윙해요. 막 이렇게 노크를 막 이렇게 노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막 겁에 질려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누군지 말 안 해서 근데 커플이 결혼 전에 인사 왔는데 둘 다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저를 알 거 아닙니까? 여자 청년이 얼굴이 거의 새하얗게 질려서 왔어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제대로 보자마자 왔어. 아유 드디어 보는구나. 축하한다. 내 얼굴 진짜 보고 싶었는데 말로만 둘이 연애하는 거 말로만 듣고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여자청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하느라 힘들었어? 그랬더니 아니 오늘 목사님 만나고 혼날 줄 알았대요. 아니 내가 결혼 인사도 왜요? 니들이 결혼할 때야 뭐 이럴 줄 알았나 봐요. 네가 결혼을 해? 감히 네가 뭐 이럴 줄 알았나 봐.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안 혼냈다고. 너무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인격 파탄자입니까? 뭡니까? 무슨 제가 여러분 근데 결혼을 해? 뭐 안 그래요. 아유 축하하고 날짜 다 잡았는데 뭘 제가 그런 걸 부럽습니다. 제가 다 수용하고요. 화 잘 안 내고. 그래서 면담하는 동안 이제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죠. 제가 이런 오해는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장난치면서 하는 오해, 저는 장난도 되게 좋아해서 실제 장난 엄청 칩니다. 뭐 카톡에서도 저는 재밌게 하는 거 좋아해요. 오늘 이기성 찬양팀 이기성이 킥보드 타고 오다 경찰에 잡혔더라고요. 그걸 또 누가 찍었어. 경찰한테 잡힌 것 찍었어. 막 억울한 표정으로 막 킥보드 운전도 안 하는 게 킥보드 타다 걸렸어. 내가 가서 못생겨서 잡힌 거 아니야? 약간 뭐 존못 유죄 이런 거 아니야? 약간 뭐야? 막 얘한테 뭐 그렇게 막 놀리기도 하고 막 저는 그 한글 썼어요. 그냥 딱 한 줄 썼어요. 주일 아침이어서 구속시켜 이렇게 썼어요. 그냥
좋아합니다. 그런 거. 뭐 저는 해외 갈 때 우리 랩런트들 처음 비행기 타는 랩런트 제 전에 교회 있을 때 미국 갈 때도 애들 처음 가보니까 엄청 긴장하는 거예요. 국제선 처음 타봐. 그래서 제가 진짜 불러가지고 국제선을 탈 때는 국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딱 타면 신발 벗고 국외에 인사해야 된다. 애들이 에이 하니까 진짜라니까. 애들이 긴장 받죠. 안 하면 못 타. 애들이 스모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애들 주섬주섬 이거 벗기 시작하는 거죠. 손님 신으십시오. 그때 이제 저 원망하고 뭐 그런 오해는요 괜찮아요. 근데 지난주 강단 말씀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요 슥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너 재물 바치고 재산 바치고 날 따라와 했을 때 근심하고 떠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던 그 순간이 성경엔 비극적인 장면이 많죠. 불신앙 안에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어려운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해 재앙을 만나고 우상을 숭배하다 심판을 받은 장면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유언이란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 죄와 저주 지옥의 배경을 다 끝내신 예수님 만나고도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각인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그 장면이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가장 비극적인 장면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예언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고정관념, 내 어릴 때 경험과 내 나름대로의 교회관과 이상한 각인 때문에 복음과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싹 다 오해해서 살아가는 비극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해라는 단어를 가장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무겁고 어떤 면에서는 끔찍한 단어일 수 있어요. 왜냐? 구원의 길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 보고 망했다고 합니다. 너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했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망했네? 여러분 회사에서 뭐 실수 안 한 거 망한 거 아닙니다. IT 회사에서 이거 금지라는데 몇 번 했다고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게 망한 겁니다. 완전히 망한 거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다를 길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이건 영어가 더 정확해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었어요. I am the way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하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길을 오해해서 다른 길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문을 나서서 현장으로 나갈 때 오늘 날씨 좋은데 망하고 있는 걸로 보여야 돼요. 그래도 사람이 열심으로 양심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시간에 노력과 행위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 보고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사단 마귀가 그걸 알아니까 계속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건 다 알지만 영생 구원의 길만 오해하도록, 복음을 오해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난데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나머지 다 안 돼도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삼시세끼 밥 좀 먹는다고, 내가 통장에 몇백만 원 있다고, 혹은 몇천만 원 있다고, 혹은 내가 누울 곳, 잘 곳 있다고, 내가 직장 좀 다닌다고 내 인생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오해예요. 인생을 오해시켜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 별거 없다고 별거 없다니 완전 오해예요. 그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을 가는, 지옥이 뭔데요? 꼭 막 악몽을 꾸고 시달려야 지옥입니까? 하나님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서 받은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인생에 대한 질문 대신에 그냥 부모님 원망, 내 과거 한탄, 부모님도 받은 상처 때문인데, 조부모님도 받은 상처 때문인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받은 상처, 피해자끼리 치고받고 있는
피해자들끼리 치고받고 있어요. 가해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상처, 부모님 물어보세요. 상처 주고 싶었는지. 자식인 아들, 딸에게 상처 주는 게 부모님의 꿈이었을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님의 어릴 때 상처 알아요? 관심이 없죠. 나밖에 모르니까. 부모님도 어릴 때 상처했어요. 그 상처는 어떡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무덤으로 찾아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상처 있습니다, 다. 올라가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 뜯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서 떨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 성경에만 밝힙니다. 시작.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영생을 오해한 분들이. 청년의 때 참된 가치를 오해해서 내가 원하는 것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이 진리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또 나도 그 수준으로 또 살게. 여러분 부모님도 나 중심으로 사셨어요. 돈 중심으로 사셨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예요, 우리. 뭐 대단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 중심이셨어요. 돈 중심이셨고요. 성공 중심이셨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비슷해요, 그냥.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게 할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올 한 해 장막터를 완전히 넓히고 오직 기도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마귀를 꺾어야 됩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마귀를 꺾어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오해하고 있는 237 현장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5춘정조 현장으로.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여러분 영국 캠프 다가오는데 기도해야 돼요. 영국이요,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해서 아예 복음이 없어졌거든요. 동성애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 전에 트랜스젠더 목사가 1호로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여자처럼 했는데 뭐 남자 완전 목소리에다가 자기가 혼자 계시받았대요. 어디, 성경 어디에? 귀신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구분 하나도 못해요. 그 사람도 축복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한국 목사들이 좀 있던데, 축복이라는 뜻을 모릅니까? 원래 형상 회복이 축복이에요. 어린아이가 뉴텔라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먹고 있으면 그걸 때려서라도 못 먹게 하는 게 복음을 알려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먹어, 네가 원하니까. 그게 사랑이고 축복입니까? 영국 완전히 무너졌어요.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한다가 여러분에게 떠나라는 키워드를 주신 겁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기에. 자, 떠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로부터, 익숙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세상 체질로부터 떠나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오늘 제목처럼 떠날 때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럼 떠나기 전에 어디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오늘 장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떠나라 했잖아요. 일가친척 아비 집 떠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만 일단 떠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떠나라고 했어요. 너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아브라함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다 여기 있는 1000명이 듣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건 다른 얘기예요. 듣고 알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 불신앙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일가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조카 롯 자신의 혈육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 스 생각을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으니 자식 어떻게 낳겠냐, 뭐 내 씨라고 했으니까 내 혈통 아니겠냐,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합리화해서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였어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청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몸은 교회 왔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세상,
아직도 세상 성공, 세상 내 욕심 거기에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계속 갈등이 생겨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그 말은 사단이 역사해요. 계속.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느냐? 불신앙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불신앙, 말 그대로 불신앙, 믿지 않는 불신. 모든 불신앙. 저는 사실 근데 하나님 믿는데요, 그냥 요 사람이 좀 싫어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와 사람에 대한 불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모든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너 왜 죄 지었냐고 했을 때 당신이 만든 저 여자, 아내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누가 만들어라 했냐? 모든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닌 불신앙입니다. 말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이미 다 끝냈다고,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데 내가 아직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끝냈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가장 큰 불신앙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완전 의인이 되었는데, 완전히 죄 사함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큰 불신앙이에요. 입으로 꼭 불신앙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해결받지 못했다, 그게 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뭘 가지고 온다고요? 문제와 갈등과 오해를 가져와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청년회 때 문제, 갈등, 오해가 반복된다면, 계속 영적인 기복이 있다면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십자가를 무효화하려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십자가 모독 미수죄. 십자가는 모독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불신앙은 전부 다 미수에 그치지만 그게 굉장히 큰 죄죠. 그 시도 자체가 십자가를 무효화하려고 하는, 테텔레스타이 인데 아니, 안 끝났는데 나는, 이게 큰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말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신앙.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불신앙.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다른 신분이에요. 이제 내가 어쩌면 완전한 죄인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물 떠난 물고기처럼 살 이유가 없는데, 이제 물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 물 밖으로 기어나와. 나는 자격이 없다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그러니까 고통이 오죠.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살면 돼, 물고기는. 근데 아닌데요. 저는 아직 물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튀어나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가 끝냈어, 하나님 차에 더 이상 눌릴 필요도 없어, 오해할 필요도 없어, 믿음으로 가면 돼. 아니요, 저 아직 안 돼요. 문제, 갈등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떠나기 전에 모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듯이.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보지 않은 새는 날아본 그 기분 모릅니다. 설명해주고 유튜브로 보여줘도 모릅니다. 날아봐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모릅니다. 모르니까 주저주저해요, 우리 청년들.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익숙해. 나를 망하게 하는 건데도 익숙해. 나 중심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 알면서도 못 떠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이게 유익하고 나를 재창조하려고 하시는데 못 떠나요.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님보다, 또 사람 의지해. 그렇게 사람에게 배신당해놓고 또 의지해. 나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 거 보면 신기해. 그 비슷한 남자에게 상처받았고 또 비슷한 사람 또 만나. 뭐가 새롭겠어요, 그게. 외로운데 하면서 만나.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이제 면담 올 때 두려워 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만나면 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와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또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요.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그게 더 잘 들려요. 하나님 말씀보다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해요.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데 그 말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안도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해줘. 그래 나 괜찮다고 말해줘. 그거야말로 너무 억지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아 그럼 안 괜찮아 괜찮다 말해주는 거로 듣고 싶어해. 하나님 말씀에서는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 말했는데 그걸 안 믿고 사람에게 괜찮다고 해줘 막 그래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떠나지 못할 때 다 이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멈출 때, 안 다닐 때, 혹은 불신앙에 빠질 때 만나보세요. 다 이유 있고 다 입장 있습니다. 와 목사님 제 입장 모르잖아요. 아 입장 있으시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야죠. 그냥 불신앙이잖아요 그거. 그 입장 이해해줘서 몇 년 동안 기다려주면 아무것도 안 바뀔 텐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교회 한 3, 4년 떠난 동안 대단한 일이 생기던가요? 인생 행복하던가요? 와 이게 답이다 그랬으면 안 오셨겠죠 여기를. 아닌데 속는 건데 다 이유 입장이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이에요. 떠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불신앙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방법을 아예 떠나죠. 있습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떠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또 사단은 오해시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과 또 헷갈리게 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못할 게 없다, 불가능은 없다 아니에요. 그런 신념과는 본질이 달라요. 엄청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하면 된다, 주 예수 안에 하면 된다. 뭘요? 뭘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운동하면 건강해지겠죠. 그걸 말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자격증 따겠죠. 그건 하면 돼요. 세상 사람도 하면 돼.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면 돼. 하면 된다고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죄 문제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할 거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죄 문제에서 뭐라도 하지며 그게 뭘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단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하나님 떠나서는 영적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상처는요. 오래된 가기는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나의 중독 문제는요. 뭘 해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이 하나님 향해 있듯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몇 천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신 믿었냐? 믿었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믿었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오실 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향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앞에서만 사단이 무릎 꿇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유일한 승리의 믿음.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어요. 뭘요?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세 가지 단어 같지만 결국에는 함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 이니셜을 따서 위오라고 하지만 결국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과 함께를 이제 누리는 거죠. 막연한 함께가 아닙니다. 함께를 말할 때 그냥 막연하게 어디 함께 하셔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23장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말.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붙잡으란 거예요. 그 확인한 사람 말씀 놓치지 않죠. 저는 말씀을 죽어도 못 놓칩니다. 왜? 말씀대로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믿어요. 믿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 언약.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씀 지키다. 요거 딱 붙잡고 떠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직전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숨겨뒀던 불신앙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가장 익숙했고 가장 숨겨져 있고 자신의 보험과도 같았던 그 불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롯과 무조건 헤어지기 위해서 너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이다. 선택해. 롯은 당연히 가장 당시에 비옥하고 찬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예 반대로 가죠.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아브라함 입장에서 손해 갔죠. 롯을 좋은 땅으로 보내고 자신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떠났어요. 마음을. 이젠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한 겁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임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가냐 저기 가냐 누굴 만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6월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숨은 불신앙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겁니다. 나 중심의 장막터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면에서 준비하신 5가지 힘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 힘이에요. 16절 17절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힘, 하나님께 쓰임받은 떠난 자들이 다 가지고 누렸던 5가지 힘. 나중심의 과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주시는 힘이죠. 무슨 의미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여러분 영역 달라고 기도하는데 영역이 뭐예요? 뭐가 영역이에요? 여러분 오려 하는데 영역은 뭐냐고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알지 못하고 구하면 받아도 몰라요. 영적인 힘이 말 그대로 싸워서 이기는 힘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를 꺾고 누를 수 있는 힘이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최고의 힘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역 다른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원리대로 회복되는 것이 영역이에요. 원리대로 회복되려면 흑암의 세력을 꺾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은 말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는 것이 영역이, 아는 것 말고 실제 믿는 것. 이걸 알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 되죠.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데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데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만 주셨겠냐? 내가 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최고의 영역이죠. 이 가치를 아는 것. 속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그러니까 이 힘이 영역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 여러분 영적 싸움 하니까 막 아슬아슬하게 싸워 이기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이 영역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내 인생 주인 바꾼 사람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요. 성경이 말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괜히 시비 걸었다가 더 그리스도보다 더 기도할까 만지지도 못해요. 이게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전 세계 사람들 막 주무르고 있는데 영역이 있는 자는 만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이번 한 달 동안 이 영역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력이죠. 지력, 말 그대로 지혜의 힘이에요. 뭐가 지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책 몇 권 읽었다고 지혜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력 달라고 하니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아니 그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잘 봐요. 우리 랩런트들이 맨날 시험 중간고사 전에 지력 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막 잠언 읽고 막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잠언 읽을 시간에 문제집을 풀어야죠. 잠언 읽으면 갑자기 문제가 풀립니까? 그건 그냥 공부 잘하는 머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바로 하고 바로 믿는 건 목사님 너무 지혜를 극단적으로 설명하시는 거 아니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 책 1000권이 머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르니까 믿지 않죠. 내가 영적 존재인 걸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형상을 몰라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자존심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죽습니다. 지옥 가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까? 책 1000권 읽을 시간에 구원의 길을 읽었어야 되는데요. 영역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신분, 권세, 그 축복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지력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만 알고 나머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지혜로워요. 사람을 대할 때도 살리기 위해서 멋있어요. 매력 있죠. 세상에 공부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분들이 졸업하고 입학하고 하죠.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박사님들, 평생 공부하신 분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공부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 막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하지 만 앉아서 막 버텨내야 됩니다. 너무 대단하죠. 정말 전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진짜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분들 매년 많은데요. 개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정 무너져 있고 후대들은 아주 시달립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 많아요. 특히 대안학교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말해줘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쉬는 시간 10분 안에 자해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피를 흘리면서 들어온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점심시간에 그냥 4층에서 뛰어내립니다. 다행이라고 말하는 게 다행히 다리만 부러졌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제2의 제3의 오은영 박사님들 많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1000명 되면 우리 후대들 행복합니까? 너무 시달리잖아요. 세상 좋아졌잖아요. 인스타 보세요. 릴스 보세요.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많잖아요.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지식인들 많잖아요. 그러나 지력 가진 분이 없어요.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없다면 여전히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에요. 지력을 우리가 갖추지 않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력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리고 사용하는 지혜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언제 주신다고요? 떠날 때 주십니다. 나의 불신앙으로부터 떠날 때. 여러분이 청년의 때 지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이에요. 체력. 뭐가 체력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뭐 5력 중에 4력밖에 없네요. 그 말입니까? 어제 올림픽 했어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맨날 행사 때마다 꼴찌했던 이국이, 부간패도 꼴찌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 상처 속에 살고 있던, 억눌려 있던 이국이 드디어 1등을 했어요. 어떻게 1등 했느냐? 마지막 제가 이 자유투를 넣으면 점수를 받는 거에 걸고, 못 넣으면 이국이 점수를 가져가고, 넣으면 사국이 1등인데 못 넣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목회자의 실패를 두고 소망하고 염원해서 그들이 1등을 했어요. 대단히 축하합니다. 목사님 제발 실패해, 목사님 망해라 막 해서 이제 1등을 이국이 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잘하더라고요. 이거 단체 줄넘기 다 다른 것도 한두 개 하는데 17개 하더라고요. 육신적인 단합은 잘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체력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체력입니까? 나의 젊음과 나의 열정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시니어부 체력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뛰고 있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힘이에요. 우리 가초회 때 외쳤던 힘이죠. 이사야 40장 31절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몸짱이라고 헬스장에서 이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100세 때 아브라함 대박인데, 대단한데 지금 그걸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뭐 먹었지? 그겁니까? 언제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체력이에요. 바울이 배를 여러 번 타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힘, 하나님 주시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떠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 경제력도 있어요. 경제력.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당대 최고 부자가 됩니다. 경제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힘이죠. 이 경제력이 나오면 전부 다 마음 닫아요. 성경이 말하는데 거의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가난에 상처에 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상처 치유된 거 아니죠. 돈을 과거 가난의 상처에 매여 있고 치유가 안 된 사람이 돈을 보면 돈에 벌벌 깁니다. 돈에 끌려다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물질도 내 것인 줄 알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헌금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 자체가 상처예요. 성경이 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경제력을 주려고 하는데 성경이 돈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 섬기는 것 우상 숭배다.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힘으로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간단한 질문에 답을 못해요. 그래도 내 돈인데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배웠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지만 분명한 저는 여전한 물질관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관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경제력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제를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구한 적도 없는 경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경제를 가진 게 아니라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없어져도 빼앗겨도 상관없었어요. 경제력이 있으면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떠난 자에게, 혹시 여러분 가난에, 돈에 상처 있다면 그것마저 떠나서 물질의 주인되지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력. 우리 선교 현장 가서 마음껏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떠나주시는 다섯 번째 축복이 인력이죠. 뭐가 인력입니까? 나랑 친한 사람, 인스타 팔로우 많은 거, 그게 무슨 인력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인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 친한 사람하고 다니는 거 뭐 못해요 그거. 다 하죠. 불신자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과 만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두 가지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과 만남.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었던 사랑했던 롯을 보냅니다. 조카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도운동할 사람을 부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사람 못 쓰다가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나바를, 루디아를, 디모데를, 심지어 감옥에서도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이전에 누구든 살릴 수 있는 인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고요. 불신앙에서. 이 성경에 약속된 오력을 청년의 때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부터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불신앙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이 오력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누림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누림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귀의 권세를 꺾어주세요 기도할 때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믿는 자를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갈등, 어려움, 억울함 간단하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끝. 억울함을 당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게 누림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죠. 빨리 돼야 돼요. 왜요? 왜 빨리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실 텐데.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임모질 수 있는 아브라함은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에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을 걸고 도전할 때가 옵니다. 그때 도전하면 돼요. 물론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되지만 이번 주는 여러분이 무슨 도전해야 됩니까?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도전할 미션을 붙잡아야죠. 어떤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불신앙으로부터 떠나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에서 세상 말을 믿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내 생각이 아닌 기도 속에서 전도를 두고 도전하는 삶, 오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로, 밤에도 기도로, 낮에도 기도로 날마다 삶 집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며 기다리며 도전하는 자에게는 이미 약속된 5가지 힘을 주셨음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